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11월 4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가지 또 지난 한 주간 또 할로윈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젊은이들 축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 했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절기는 아니죠. 미국에서 특히 기독교 사실 기독교에 근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 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또 그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죠.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도한 부분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처음에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오늘은 세 번째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살아있던 예수님과 같이 동역했던 그런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는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 바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거든요. 이 시대의 제자들이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21절, 22절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21절에도 계속 연결되는 거죠. 21절에서 22절, 23절 다 같이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바로 나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사실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진짜 바이러스가 무섭냐 아니면 바이러스로 발생하고 있는 이 거짓 뉴스가 더 무섭냐 할 때 저는 거짓 뉴스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을 공포의 분위기를 빠뜨리고 굉장히 아주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뉴스나 기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이런 예배 때 여러분 참석해 보셨으니까 다 알겠지만 얼마나 철저합니까? 정말 교회처럼 방역하는 데는 드물죠. 저희가 주일날 거의 3번 방역합니다.
그 정도 반역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인들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또 모든 들어갈 때 또 다 명단 작성하고, 열 체크하고, 또 그렇게 하죠. 식사도 제공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뭐 교회가 마치 이런 어떤 근원지인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것처럼, 그래서 뭐 교회 나가는 이런 시대에 무슨 뭐 교회를 나가느냐, 뭐 예배를 드리느냐, 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거짓 뉴스 때문에 사람들의 안에 여러 가지 불신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두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직장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한테는 또 힘들고 요즘에 같은 경우는 또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뭐 이 처음에도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다투고 헐뜯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여질 때 너무나도 안타깝죠. 더욱이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정말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고 있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쪽, 또 아니면 바이러스 그 전파 예방을 위해서 뭐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이런 생각이 좀 갈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뭐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뭐 정부의 지침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곳에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가정 예배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훈련받지 못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현장 예배만 훈련받았지 가정 예배에 대한 훈련이 없었어요. 더욱이 요즘 각 교회마다 이제 구역이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뭐 막벌이 부부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은 막벌이 부부들이니까 모일 수가 없고요. 또 뭐 토요일 주일날은 또 참 힘들게 일하고 나서 자녀들과 같이 가족과 같이 또 외식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구역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물론 여기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소모임을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TLC 예배가 그동안은 그래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이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해서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 두 주장 중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떤 쪽에 나는 더 가깝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걸 선택하시든 간에 그것이 뭐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또 하나님께서 우습게 여겨진다. 이 세상에서 우습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세상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교회를 막 가지고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분열되고요. 참 너무 안타깝죠. 혹 그런 문제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제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방송에 나가서 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밤 시간 동안 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국가적 격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는 법이 낙태를 허용해서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면서 페이스북에서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과연 뭘까요? 우리 새사랑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 필요는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치적인 성향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병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주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바이러스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고전분투하는 의료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그 피눈물 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질 정도죠. 너무 아프거든요. 또 그분들이 창업을 했다가 불과 1년, 2년, 3년 만에 다 폐업 신고하면서 그 물건들이 전부 다 그 중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중고 가게의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본인도 마음이 아주 아프다는 거죠. 헐값으로 그걸 가져올 때 너무나도 하여튼 그걸 바라보면서 가게 주인이 막 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당장 앞으로 생계가 이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저는 이 최소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논쟁을 좀 멈추고 이 기간 동안에 좀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게 싸우라고 만든 게 교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교리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걸 깨트려 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걸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꾸만 나태해지게 돼요. 누워있으면 잠자고 싶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으면 깨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말을 썼어요. 날마다. 영의 세계는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 육신의 세계보다 더 위험합니다. 영의 세계는. 한번 사로잡히면, 우리 지난주일날 공부했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이 사울 왕이, 한번 빠지게 되니까, 영의 세계 한번 빠지게 되니까, 영의 세계 잘못되니까, 얼마나 추락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항상 감사하게 하자. 입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 9가지가 참 정말 불평할 만한 것일지라도 단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 감사를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내놓으십시오. 그럴 때 그 입술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을 잘하면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담자는 겁니다. 특히 긍정적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를 담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 지금 수술 앞에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가게가 문 닫게 생겨가지고 지금 지금 손해가 막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감사하는 거,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는 거, 이 감사도 역시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를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맑은 공기를, 우리 청원이는 정말 맑죠. 굉장히 공기가 좋습니다. 제가 단곡에 차에 온도 센서가 있어서 서울에서 들어오면서 단곡에 딱 넘어서자마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곡에서 1도 떨어지고요. 단곡에 넘은 그 언덕에서, 그리고 언덕에서 쪽에서 수락산을 넘어가게 되면 수락산에서 2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락산을 다 넘어와서 청안이 진입하는 입구에 오게 되면 3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7단지제가 있는 7단지 쪽에 오면 4도가 떨어집니다. 서울보다 한 4, 5도가 여기가 낮습니다. 공기가 참 좋다는 거죠. 굉장히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거 공기 좋은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맨날 청안인 집값도 오르지 않고 말이야. 괜히 이곳에 집 사가지고 다른 데는 막 집값이 말이야 천정부지를 막 뛰고 있는데 청안인은 집값도 안 오르는데 그래가지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또 청안리는 교통도 불편하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단곡에 어느 역에 가려고 해도 항상 마을버스나 일반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편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순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되지. 오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검사라든지 또 약을 받기 위해서도 아산병원에 가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전 그래서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 물론 발생 몇 번 했지만, 발생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요? 병원엔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습니다. 진료할 때 무슨 거리두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속에서 건강하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주어진 하루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똑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정말 시간을 활용하고 선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은 그것이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소비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늘 하루하루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 하루는 주님과
같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10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표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이게 삼위일체의 기본 논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아리우스주의라고 있었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4세기 정도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교회 사제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제인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제가 좀 특이한,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는 유일신교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걸 해석을 했냐면 삼위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신 분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피조물과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 중개 역할을 하는 분이다.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피조물과 신의 중개 역할을 하는 분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분이 똑똑하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사람인데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이 많은 이 초대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리우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우스 이 사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 주의 그 이론을 반박하게 되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삼일체론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아리우스주의를 대항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 성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항해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교부인데 정통 교리를 대변하는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거든요. 물론 회의라고 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은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자주 회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도 빨리 장로님이 세워져야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고 서로 이제 교회 문제 가지고 의논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지금 형편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니케아 공예라고 하는 325년도에 니케아 공예가 소집돼서 만약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정통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던, 이분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주 정착시킨 이 아다나시우스의 교리가 선택되지 못하고, 만약에 이 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예수님은 피조물과 같다. 피조물같이 창조되었다. 또 피조물과 신의 중개 역할을 한다. 또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는 삼위체론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정도의 그런 분, 지금으로 보면 이슬람이 바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코란에 예수님이 나와요. 성경의 한 70%가 코란에서 나와요. 그러면 코란에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나와요. 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도 나오고 뭐 기적의 사건도 일부 나와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딱 하나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 그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뭐 알라라고 하는 그런 신과 같은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니케아 공예를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변질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주님의 첫째 기도는 하나됨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기계적인 연합이나 교회가 어떤 맘모스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큰 교회를 맘모스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기계적 연합도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생존을 위해서 통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 7개 교회가 뭉쳤어요. 그래서 7개 교회가 한 건물을 이제 쓰면서 시간별로 쓰는 거죠. 7시, 9시, 또 11시, 1시, 3시, 5시 이렇게 5번, 7번인가? 그렇게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전 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참 좋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사실 관리비라든지 또 월세 내고 정신없잖아요. 임대비 내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기계적 연합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예수님 간의 어떤 연합과 같은 이 본질적인 통일성이 우리가 보통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다. 예수님은 계속 이 하나를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하나. 자,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 영광을 상속받게 될 후사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해진다. 예수 믿으면 막 정말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게 더 어려워졌네. 어려워지겠네. 이거 거짓말 한 거야. 이거 속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후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교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는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왕이 화가 났으면 7배를 불태웠겠습니까? 7배를 더 강하게, 불을 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그 불 속으로 이끌어갔던 군인들인지 하인들인지 아무튼 다 불타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 풀불이 강해졌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그런데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풀불 속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냐?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나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천국 영광을 상속받게 될 후사들. 그냥 한 번만 모른 척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그 죽음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영광, 모든 인간적인 영광, 세상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왕은 그렇게 얘기해주죠. 너희들이 내 말만 다 들어주면, 너희들 정말 성공이 보장돼 있어. 너희들 악기는 막 쭉쭉쭉 뻗어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천국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이 한 가지만 사실만 가지고도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뭘 더 기대하느냐 이 말이죠. 뭘 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티베트 종교를 보시게 되면, 특히 불교죠. 티베트 불교를 보시게 되면 참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참 만족합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습니다. 어느덧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한 채도 있습니다.
하루쯤에 깨고, 자다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3억이 올랐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온갖 화려한 음식, 온갖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 외국에 있는 친구들, 저 아프리카나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미래의 어떤 세계 같다. 미래의 도시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잘 삽니다. 그런데 만족감이 있습니까? 행복하나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행복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차피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후사들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면 만족해야 되는데 왜 다른 것에 자꾸만 눈을 돌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광만 받겠다. 나는 고난은 싫어. 나는 영광만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저를 포함한 것도 있을 겁니다. 늘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영광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타종교, 불교나 천주교가 이 토착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이 기복신앙에 물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보게 되면 모든 신자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히 되게 하려는 뜻, 그게 바로 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온전함과 하나됨이다. 온전함과 하나가 됩니다.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완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수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연합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것은 마치 빛과 같아서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소금은 역시 마찬가지죠. 주변을 녹이는 겁니다. 주변을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자기는 녹아지지만 주변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이 우리 안에서 과연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2번을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늘 인터넷에 이걸 참 찾아봤어요. 2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직역을 어디서 어떤 분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조금 좀 어렵죠.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그들 안에, 그리고 당신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안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제자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라고 표현해서, 그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완전하게 되려 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로, 그리고 세상이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로 세상이 알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누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가 지금까지 분열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만 봤는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웃으며 서로 껴안는 모습을, 교단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교단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좀 젊었으셨을 때예요. 그때 이제 80년도인가요? 90년도인가 좀 문제가 있었죠. 처녀의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장로교에서도 굉장히 이단 시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들 앞에서 정말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정말 장로교 목사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아주 영상으로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야, 큰 어른이시구나. 정말 큰 어른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요. 하나가 되는 것은 나를 죽일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알기를 위함입니다. 예, 만약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직역처럼 정말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해요.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세상이 좀 알기를 원해요. 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한교총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도 교회에 적용하는데, 그것은 저희 장로교 통합중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그것을 따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이렇게 직역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내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주님과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 영혼과 우리 주님의 인격 사이의 결합이 이런 것이라면,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친교의 길은 얼마나 깊고 넓을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통로는 실 같은 개천이 굽이치며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좁은 파이프관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교제의 통로는, 그것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굉장한 길이의 통로를 따라서 엄청난 생수의 양이 굽어쳐 흐르는 놀라운 깊이와 넓이의 수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주님과 늘 동거의 교제 속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포용하십시오. 남편이신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 자신의 몸이신 주님을 내 가슴에 바짝 안으십시오. 아멘. 너무 좋죠.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에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 무슨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을 위한 영원한 초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초소, 준비된 초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것.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철저히 배제되고, 요한복음 7장 34절에는 그렇게 나왔죠. 선택받은 성도들에게는 보장된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초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준비된 초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가서 그 초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찬송가 94장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북받쳐 오릅니다. 나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 과연 지금 나에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여지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13번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오는데요.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셔야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신성한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었다는 의미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또 알게 하리니 누가 이 말은 성령의 교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2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을 사랑하셨고 이 사랑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능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 기도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그 기쁨을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건 간단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전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새사랑교회 집사로서, 새사랑교회 권사로서, 새사랑교회 안수집사로서 여러분이 똑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다면 이 새사랑교회를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우리가 매 주마다 주보를 좀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를 보고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만 그러나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아직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구나. 저 그 한 가지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별지로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재는 없고요. 조금 더 이제 17장을 종합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례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됨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지금 이번에 한 10번째 지금 한 거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한 장을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곳이고 깊은 진리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정말 이 기도의, 중보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도를 받은, 주님의 기도를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중보 기도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중보 기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분이 오늘도 바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곳곳에 있는 주의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